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일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주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뭐 2026년도 새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새로워져야 또한 새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길을 알게 되고 새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거기를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이렇게 가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이렇게 행동으로 순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오늘 15장에 와서는 이렇게 이제 좀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크게 약속하세요. 하나는 땅에 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물질에 관한 복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자손에 관한 자녀에 관한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순종해서 나가는 걸 볼 때 저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셨는가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할 때 이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쓰셨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들이 상고했듯이 먼저는 이제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나는 자녀가 없다. 그래서 내가 길리운 사람이 이렇게 내 후손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제 상징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밤에 이렇게 무수한 별을 보게 하면서 내 후손도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소유를 삼게 하라고 이렇게 하게 할 것이다 하니까 이때 또 아브라함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8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랬을 때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9절에서 보면 재물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에서 주셨던 말씀들을 좀 더 이렇게 자꾸 구체화 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상고하는 의미에서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도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따 뒤에 가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저기서는 보여준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입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지시할 땅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인생이 이제 끝장났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너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네 집도 떠나가고 너 부산으로 가라 하면 우리가 쉽게 아멘하고 가겠냐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히브리에서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되어질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마는 저 창세기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저기에서는 이렇게 오늘 15장에서처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그대로 행동으로 이렇게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100번 드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는 순종은 그건 나름대로가 되죠.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귀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귀를 통해서 우리가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23절 사무엘상 15장 23절에서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하면 100% 거역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에게 점치는 것과 마찬가지죠. 오늘날 조원대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날마다 점치는 것과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하면 성령으로부터 음성을 못 듣거든요. 그것은 바로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교회는 다니지만 기도는 하지만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가 많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세기 12장에서는 갈 바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떠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격이에요. 그래서 저분들이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를 못하고 나갔다고 했어요.
저기에서는 갈 바를 알지를 못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과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기에서는 믿음으로 무조건 순종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축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두 번째 또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내용입니다. 저것도 한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르니. 자 보세요. 저기 15절에서는 아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는 무슨 땅이라고 그랬습니까? 보여줄 땅. 보이는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저 13장에서는 저 점진적으로 이렇게 나가서 보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저런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말씀의 점진적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원들이 어떤 말씀을 받았을 때 오늘 당장 이루어질 일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몇 년이 걸린 후에 이루어질 일도 있고 내일 이루어질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일도 있습니다. 그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물려 목사님의 그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분의 친구들의 전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3명을 놓고 기도했는데 한 사람은 물려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또 한 사람은 물려 목사가 돌아가실 때 예수 믿었고 또 한 사람은 물려 목사님이 죽은 이후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죽은 이후에 응답되어질 일이 이런 일인가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조함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이걸 언약이기 때문에 자꾸 가면 갈수록 점진적으로 그것을 구체화시켜주고 해석을 해주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때로는 그 어떤 비유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는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가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1년 후에 어떤 때는 2년 후에 그 말씀이 해석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점진적 계시로서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힌다는 것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 봅니다. 내가 내 자손이 이제 저기서 또 자손에 관한 축복이죠.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씩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말씀이 더 점진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75세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이제 16장에 가서 보면 마지막 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불순종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탄생을 시켜버립니다. 사라의 그 몸종 여종의 하갈에게 들어가서 이스마엘을 탄생해요. 그때가 86세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상고하겠습니다만은 13년 동안 침묵을 하셔요. 찾아오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99세 때에 찾아오시죠. 그래서 때로는 부부간에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같은 말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은 주셨다라고 하는데 나이는 들어가고 자녀는 없고 그러니까 이 사라 입장에서도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뭔가 이렇게 일을 하셔야 되는데 말씀만 계속 주고 응답이 안 나타나니까 그냥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이게 땅의 문제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보여줄 땅, 보이는 땅, 그 다음에 이 땅, 가나안 땅 이렇게 해서 이 땅은 안 움직이니까 그대로 있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지금 자꾸 들어가는데 사라의 나이도 들어가는데 나중에는 경수가 끊길 정도가 됐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고 도저히 믿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자꾸 어떤 면에서는 혼란스러워하고 의심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저 땅에 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점진적인 계시로서 알 수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다시 그림으로 그려봤는데 12장부터 한번 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보여줄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 5절에서는 보이는 땅, 그러니까 보여줄 땅이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이는 땅을 이 땅 그럽니다. 이 땅. 오늘 창세기 15장 7절 18절에서 보면 7절에 보니까 뭐라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에서도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레 땅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 18절 말씀은 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이렇게 표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증거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언되었던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이 자꾸 이렇게 내 삶 속에서 구체화되어지고 우리가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땅은 그러면 또 어떤 땅이냐? 우리가 17장에 가서 보시면은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도표를 가나안 땅이라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 그러니까 보여줄 땅, 보이는 땅, 이 땅, 가나안 땅.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구체화되어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땅인데 자 17장 8절 한번 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그랬죠.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가면 갈수록 더 정확하고 확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보세요. 말씀을 받았어도 나중에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고 그 네 몸을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리라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현장이 없기 때문에 현장이 안 보여지기 때문에 조함들이 100% 불순종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말씀을 붙들고 나가도 때로는 헷갈리고 때로는 흔들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이렇게 확실하게 깨닫고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꾸 이제 질문을 해요. 12장, 13장에서는 듣고 순종만 했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구체적으로 안 보여지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를 이룹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리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 나한테 씨를 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자꾸 나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고 네 후손에게도 이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의심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이죠. 그랬을 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제 증거로 또한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이 현상을 통해서 확실히 믿게 합니다. 저도 이제 해보면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서 어떤 비유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따라서 어떤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실 때 그것이 더 확실하게 믿어져요.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셔요. 옛날에 이제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은 비유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어쩌면 목사님은 그렇게 그 어떤 현상에 대해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비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조함들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 더 확실하죠.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하다 보면 마귀 역사에 대해서 뭐 짐승으로, 처음에는 짐승으로 많이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 짐승은 전부 마귀 역사예요. 우리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렇게 카톡방에 있는데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이렇쿵저렇쿵 말은 하지만 보기만 하는데 그 불신자 친구들은 막 돼지 7마리 그림을 해놓고 뭐 물건 뭐 했더라고. 여러분들이 꿈에 짐승 보면 전부 그 마귀 역사예요. 뭐 돼지 꿈 꿨다고 복권 사고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전부 마귀 역사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더 나가다 보면 이제 사람으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사람으로 모습을 보일 때 두 가지. 하나는 죽은 사람, 또 하나는 산 사람. 그 죽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에게 역사했던 그 영이 뭔가도 알아야 되고, 또 산 사람에게서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뭔가도 이렇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흔히 목사님이 나타났다고 하거든요. 제가 나타났대요. 저 아니에요. 그 옛날에 이제 천국 간 그 이현학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이렇게 내가 나타났는데 자기가 인사를 해도 내가 인사를 안 받더래. 너 목사님 왜 꿈에 인사를 했어? 그래서 집사님 직접 인사해봐요. 내가 인사 안 받는가 그랬거든. 그건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도 때로는 섭섭하고 기분 나쁘면 내 영적 상태가 약하니까 인사를 안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안 받아줘. 그러니까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괜히 나한테 초점 맞춰갖고 아,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래서 그런가 엉뚱한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건 하나님이 목회자인 대리자로서 이렇게 깨닫도록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보면은 막 죽은 뭐 아버지가 보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막 했더니 나타났다. 그건 엄마 아니에요. 마귀가 가장하고 나타난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으면 천국 가고 불신자들은 죽으면 지옥 갑니다. 뭐 그 귀신, 잘못된 귀신론이 뭐 살맞고 못 사니까 다시 뭐 귀신이 됐다는데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그 잘못된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에요. 저도 가끔 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생각도 나고 우리 어머니 생각도 나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꿈에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꿈에 보인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봐. 천국 가셨는가? 안 오신다니까 천국 가면. 그러나 이제 조금 뒤 천국 가서 만나게 되는 거죠. 불신자들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렇게 짐승을 통해서 보여줄 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깨달아서 나가면 아, 나에게 지금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고 또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비유적으로 밤에
밖에 나가게 해서 무뼈를 바라보게. 그래서 앞으로 내 후손이 저런 무뼈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 갖고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마음 안에서 내 영혼이 이렇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저 의로 여기시다 이 말은 꼿꼿이 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꼿꼿하게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화님들 오늘날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내가 확실하게 꼿꼿이 그 말씀을 받고 서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조화님들 어때요? 나에게 말씀을 주셔도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해줘도 기도 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하는데 이래서 누구나 갈 때는 이럽니다. 그럴란가? 흔들린다 이 말이죠. 좌로나 우로나 흔들려. 그러니까 그때 마귀가 틈타서 공격을 하거든. 그래서 좋아하는데 저도 이제 가끔 기도다 보면 성령께서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아름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기다릴 줄도 알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도 보면 옥토밭의 마음도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나 이제 7절부터 보면 이제 땅에 관한 거예요. 땅에 관한 약속의 언약을 또 말씀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이렇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갖다 드리라고 했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절 이 하반절이 아브라함에게 약점이고 마귀가 역사하는 치명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이중적인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11절 보니까 솔개가 그 시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좀 더 이제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고를 해 보면 거기 보면 뭐라고 해서 그 중간을 쪼개고 그랬죠. 그 중간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 정 가운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을 바로 그 정 가운데를 쪼개라는 것은 좌우로 조금의 치우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조합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을 받으면, 특별히 어떤 물질 문제 이런 거 감동을 받으면 우리는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는 가감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제물을 드리듯이 정확하게 정 가운데를 쪼개서 제물로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쪼개다 그 말이 나오죠. 10절에. 이 쪼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빠타르라고 하는 말씀인데 18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18절에서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랬는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리트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쪼개다라는 단어와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서로 상관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 언약도 자르다, 쪼개다라는 의미를 갖는 파라에서 이렇게 유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언약도 그 어근이 쪼개다라고 하는 어근과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쪼갠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과 함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그 표적이 되는 쪼갠 희생 제물 가운데로 언약의 두 당사자가 지나가는 관습이 있습니다. 이는 만약 이렇게 언약이 성실하게 지켜지지 않을 때 그 위반자는 희생물과 같은 운명이 될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제물을 갖다 놓고 쪼개서 이렇게 서로 제물을 드리고 그러는데, 만약에 네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네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제물처럼 너도 쪼개주고 죽어진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언약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1절 한번 봅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들고 나가야 되겠고,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언약관계, 재물을 쪼개서 이렇게 서로 약속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귀가 와서 가만히 두지를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처럼 희생 제물을 쪼개는 것은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쪼개지심으로, 죽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언약, 사랑을 통해서 조함들이 구원받았듯이 오늘날도 조화 이름들에서 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 따라서 자꾸 조함된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이 쪼개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약에서 보면 제사의 종류 중에 소제가 있어요. 소제는 곡식을 가루로 빻은 거거든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이 죽어지기를 바라는, 번제는 완전히 태워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내 생각이 쪼개지고 내 판단이 쪼개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검을 통해서 우리가 쪼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말씀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조화름대의 마음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대 생각을 쪼개거든. 잘못된 생각을 쪼개고 자꾸 하나님은 수술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조함대 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쪼개지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함대 이제 말씀으로 충만하면 후반절에 보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무장되어 있으면 저 사람의 어떤 생각과 마음과 뜻도 읽어낼 수가 있고요. 근데 알면 괴로워요. 그래서 아무나 안 줘요. 옛날에 우리 둘째 형님이 기도를 한참 하니까 하나님께서 투시 은사를 주셔가지고
집집마다 이렇게 집 앞에 서면 그 집안에 대한 것을 모든 걸 다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전도하기 일도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집은 막 문 앞에 딱 서면 불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집은 그렇게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도 했거든요. 우상 섬기는 집, 우상 섬기는 사람을 보면 더럽고 막 침이 뱉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아이 그런 것이 있어 그래도만 자기가 경험을 해봤다. 그렇게 우상 섬기고 그런 집 앞에 서면 그렇게 침이 나오면서 더러우면서 그래. 나중에 보면 집안에 우상이 있더라고요. 저 형님이 그 은혜를 받고 교만해져가지고 아무 사람이나 기도를 해서 집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싹 그게 소멸돼 버리니까 동생 나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더니 하나님의 은혜는 폭포수와 같이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님은 폭포수에서 떨어지는 그 물방울 몇 방울 먹었어. 근데 뿅 가더라고. 그 다음에 뭘 보여주시냐면 우리 시골에 가면 그 외낫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낫이 두 종류인데 주물로 이렇게 쳐서 만든 나무 낫이 있어요. 그건 나무를 찍어도 괜찮아요. 근데 소위 풀만 베는 낫, 그런 낫은 이렇게 날이 얇아요. 가지고 이렇게 조그만하면 그냥 날이 빠져버립니다. 근데 그 낫을 가지고 이렇게 냇가에 막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근데 가서 막 휘둘러 대더라고. 날이 싹 빠져버려요. 나중에 은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을수록 은사 받을수록 겸손해져야 돼. 겸손해지. 그러니까 조원들이 말씀의 검을 가져야 돼. 그래야 나도 수술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보면서 가르칠 수도 있고 기도해 줄 수,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영적인 문제.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좀 보여달라고 하면 더러워서 못 봐요. 저는 하수구 먹으라면 먹겠더라고. 똥 먹으라면 먹겠더라고. 영적으로 더러운 것은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 이렇게 쫓아봤는데 휴지를 2통을 버렸어요. 똥물이 넘어오더라고 나중에는. 그렇게 더럽다 이 말이죠. 응?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욕도 있잖아. 야, 이 더러운 새끼야. 뭐 그러잖아. 그 왜 더럽다고 그래요? 응? 그래서 좋아하는데 늘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쪼개서 수술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그 후반절에 보면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모든 재물은 크든 작든 간에 쪼개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새라고 해서 그냥 작다고 해서 안 쪼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조함들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큰 것에도 충성을 해야 되겠지만 작은 것에도 충성하고 작은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 작은 것에 대해서 수요일 날 아직 설교를 못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일하다 보면 작은 일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건강의 복, 물질의 복을 주시거든.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뿐만 아니라 큰 것도 쪼갤 줄 알아야 돼. 뭔 말이냐?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드릴 것 드리고 순종할 것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쪼개지 않으니까. 원래 재물은 쪼개서 서로 언약 관계인데 쪼개지 아니하니까 11절에 보면 뭐라고? 솔개가 그 사체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여기서 솔개는 독수리를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이 용어는 전쟁을 좋아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왕의 상징으로도 사용돼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철저하게 쪼개고 드릴 것 드리고 이렇게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결국 마귀가 틈타서 내 것도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쪼갤 것 쪼개고 순종할 것 순종하고 그래서 몸으로 드리고 시간으로 드리고 물질로 드려서 하나님의 창대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 솔개, 독수리는
이스라엘을 늘 공격하는 그 이방 왕들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자, 이사야서 46장 11절도 보면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라. 저기 보면 사나운 날짐승, 이게 날짐승이 독수리를 말해요. 즉 이방인 왕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 이방 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계속 와서 쪼아대고 공격을 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마귀도 합법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조아람들이 철저하게 죽어질 것 죽어지고 쪼개질 것 쪼개서 마귀가 오히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마귀가 나갔다가 거할 곳이 없으므로 다시 와서 보니까 소재되어니까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더 힘들거나 예수 믿고 더 어렵다고 한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9장 4절도 봅니다.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 저기 사나운 새가 독수리를 말해요. 독수리. 제가 옛날에 어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독수리를 보여주시더라고. 여러분도 아니고 다 타교에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말을 하더라도 속을 확 뒤집어 버립니다. 어쩌면 말을 해도 그렇게 속을 팍팍 뒤집어 버린지 몰라. 깔고리로 찍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힘들지. 그런 집사님이 있더라고요. 타교인. 독수리. 그럼 늘 조사돼.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고 서로가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언약 관계를 못 이루고 갈 때는 이방 왕들을 통해서 짐승이 물어뜯는 것처럼, 때로는 독수리가 와서 물어뜯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어떤 교회 안 나옵니다만 집사님의 성격이 하여튼 뭐 2달에 한 번씩 꼭 금요일 날만 되면 12시쯤 집에 가면 전화해요. 목사님 그거 오늘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냐고. 그래서 내가 왜 집사님 들으라고 하냐. 오늘 꼭 들어보니까 자기 설교가 없어. 내가 집사님 맹세하지만 내가 개인을 놓고 설교는 안 한다. 근데 만약에 집사님이 제 설교를 듣고 저 말씀이 내 이야기 같다면 회개하라고 그랬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간절히 기도했더니 호랑이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집사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라고 하면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호랑이로 집사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깔깔거리면서 나는 막 성질 낼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래요 목사님 저도 기도하는데 호랑이 등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성격이 뒤집어버린 막 성질 나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마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치유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이 치유되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비둘기 같은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쫓았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다라고 하는 것도 2가지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바쳐진 제물 위에 부정한 새들이 앉지 못하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민족 이스라엘 간의 언약을 이렇게 질투하고 이걸 깨트리려고 하는 이방 세력들의 노력의 결과를 하나님이 쫓아내신다는 의미로도 하나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 민족이 와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그들의 수고가 그들의 전쟁이 헛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다른 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쪼개지 않으면 마귀가 늘 와서 이렇게 공격하고 달라붙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것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영물이에요. 영물.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공격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나가기도 한다. 그러므로 조한들이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영혼이 잘 되어지면 범사는 저절로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조아름들이 2026년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잘 맺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더 기도하고 또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고,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쪼개는, 그 쪼갠다는 건 언약 관계잖아요.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말씀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약하고 어두운 시대 말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무에서 유를, 불가능에서 가능을, 또한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